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차장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하고 취위자 반주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앞에 우리 박태근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김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럼요. 우리 박 장로님은 제가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인도한 그 전에는 순복음 교회다가 형님은 지금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잘 받들어 봉사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조금 이제 그때만 해도 형님이 보고 봉사하시니까 제가 가서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 뒤에 저 3층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우리 김권산 천국강 김권사님하고 저분이 언제 내려오실까 이제 땀이 목사니까 늘 초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뒤에 앉은 거예요. 그래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언제 중간쯤 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장로님 그 자리에 비키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우리 김 권사님 옆에 와 계신다고 천국 가셨는데 꼭 같이 예배 그렇게 꼭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문 장로님 현대그룹의 아주 임원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혜성 권사님이 눈물의 기도로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당회 첫 번째 참석을 하셨는데 그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시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두 또 버티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첫 번째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장로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나누고 그렇게 당회원으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버틸까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원로 선배 장로님들을 잘 모시고 대기업의 임원이었으니까 우리는 규모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응을 해나가시고 우리 이혜성 권사님 눈물의 기도가 많지요. 우리 김 권사님 제가 강신복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우리 김정혜 권사님, 이혜성 권사님은 우리 노회의 여정도 연합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여정도 연합회 회장은 내로라고 하는 대교회들이 우리 노회 안에 진을 치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죠. 근데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났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여정도의 연합회 회장, 우리 노예 두 사람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노예 전체 여정도의 연합회 우리 노회격입니다. 노회장격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가 없이 헌신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많이 주셔서 번영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요 83살인데 80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건강 주셔서 그런 대로 버티었는데 지금은 참으로 힘든 눈에 안경을 몇 번 갈았는데 어제 가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하루 만에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깼는데 이것도 지금 안 보여 벗었다가 끼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목사님 다음에 제가 한 번만 설교를 더 하도록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다 읽었죠. 시편은 책 이름 그대로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와, 이게 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주로 시로
되어 있는 시가 기도이고 기도가 시인데 그런 시로 기도 탄식으로 또 여러 가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은 옛부터 지금까지 예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유대교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최고의 경건 문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4천년의 이스라엘 역사와 2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생성되었고 태어난 시편 내용은 야훼 신앙,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영적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시편 90편을 이렇게 쭉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두 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죄악에서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들을 다 구출하고 해방시킨 위대한 구원자이시죠. 구약에는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확실히 각인시킨 위대한 분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선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재주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거룩한 역사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출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지도력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83살이니까 우리 감히 모세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같은 그런 연배의 노인인데 모세가 나이 많아서 천국에 가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편 90편에 담아서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어느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과연 말씀의 사람, 신앙의 용장 모세의 그 반석과 같은 강철 같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을 택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이런 민족은 역사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는가를 그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있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해방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세가 있은 것을 그리고 그 말씀 그분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단한 분이십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 영원까지 역사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상 10편 90편 1절 2절에서 신앙 고백은 끝나도 좋습니다.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가진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렵고 살기 힘들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 3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3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너 인생이 뭐냐? 티끌과 같다. 티끌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반대의 말씀은 티끌로 돌아가라.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이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80의 나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다 느끼신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너희는 티끌이다. 티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오버랩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성공하고 잘 살아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사역으로 엮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거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 티끌이다.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후에 주님 안에서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 죄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을 조심스럽게 반드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말씀에서, 잣대에서,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만이 아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슬픔이 왔구나. 비극이 왔구나. 이런 아픔이 왔구나. 그래, 이게 당해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듣기에 좋게 잘 될 거다, 축복받을 거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좋도록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죄값을, 육신의 죄값은 치료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몸이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다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듣기에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인간을 속이고 허위로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사도 여기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슬픈 말이지만은 그렇게 선언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모세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사람인데,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미화시키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근본에 한국에 이렇게 잠시 들린 것은 이게 신체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살고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온 목적은 병원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이 모세의 이 신앙 고백이 저한테 오버랩되어서 들려와서 이것을 간증점에 여러분과 나누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모세의 교훈과 고백처럼 저의 짧은 삶을 반추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인생 연륜 80세가 결코 장난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전에 미처 몰랐던 이런 일들, 머리로부터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곳이, 신체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절감합니다. 젊은 시절에 타계하는 것도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면 반드시 장수하는 것이 복은 아니다.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또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의 모세의 기도를 선택하여 제 자신의 삶을 또 반추하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보면은 백발이 성성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나이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종의 모습이 흡사 본문의 모세의 삶을 오버랩되어서 감히 그렇게 느껴봅니다.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좋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유독 시편 90편의 그 위대한 모세가 남겨주고 간 말씀, 저 자신의 신앙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하고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드립니다. 3절 말씀, 주 안에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육신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려보내고 흙에 묻혀서 티끌이 되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으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목숨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고이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억조 창생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꼭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다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거둔 후에 영원하고 견고한 천국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이 많고 적고 간에 또 우리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하고 축복되는 말씀을 허무한 생로병사의 이 허무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잠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다시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필 규정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식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마지막 이 세상 삶이 끝날 때 다시 왔던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의 원리를 모세는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진짜 부모를 만나고 진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깐이고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임을 이 세상에서의 삶이 70년 혹은 80년 건강하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인정사정 없이 쓸어가는 홍수처럼 휩쓸려서 밀려서 왔다가 밀려 떠내려가는 우리 인생, 잠깐 순식간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저녁이면 시들지요. 이것이 초로와 같은 우리 인생임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는 자연 질서대로 그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영생을 영원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받아야 돼요. 죽음은 사망의 권심은 죄의 값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영생 복락을 구원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결코 우리 인생이 낭만적이지 않음을 모세는 교훈해 줍니다. 인생 생로병사의 생애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가인 것을 모세는 숨기지 않습니다. 엄숙하게 선언하며 죽음이란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 이건 받아들여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또 자범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화 현상과 죽음은 분명히 죄악의 결과임을
모세가 선언한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진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8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분노 중에 죽음을 선고하는 격한 표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원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런 작고 큰 죄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로 사망이라고 하는 무섭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을 모세는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어렵지만 분명히 밝혀주고 인간의 범죄가 주님의 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살아생전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가지고 가면은 그 영원히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육신의 보응을 받도록 그래서 그 죽음 뒷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후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인생이 순간의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끝나도록 하신 것은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세상에 살다가 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돼.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죄악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은 여생, 그러므로 남은 여생 얼마나 될는지 100살, 200살이 될는지 무슨 7, 80살, 5, 60년에 끝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렸을 적 유소년 시절이 아니면 7, 80대까지 생존하는데 남은 때, 남은 여생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산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워지도록 피차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을 결단해야 됩니다. 매사에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하라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그 구원을 새롭게 해석하기 전에 벌써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년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은 다 숨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알고 올바르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죽음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우리의 모든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13절에 16절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모세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생 복락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영생 복락이 약속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비극이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진리를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14절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모두가 슬픔과 고통과 사별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고난과 혹독한 참혹한 그런 인생에게 내려야 되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선고하지만은 죽음 저 너머에 허무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설명하면 건너뛰어서 영원한 희망과 영광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인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셨는데 15절, 16절 그 위대한 부활의 신앙을 이미 모세는 주전 1500년경에 말씀하고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제 그 결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은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영생 복락을 주전 1500년경에 살다가 간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20세기 말을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불신자를 막론하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리 소서. 그때 우리가 고생한 그 날수대로 어려움을 당한 그 횟수만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전부 희망이죠.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 그 후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사 우리 손에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예, 로마서 6장 23절 모세에 전한 구약의 복음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이 가슴이 막 터질 정도로 희망,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예수님이 다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죽음 후에 흙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은 영원하고 완벽하고 또다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 우리 후손들과 이웃 사람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적당하게 미사여구를 써서 위로하는 그것만이 아니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똑바르게 정신 차려서 제대로 믿고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속죄를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시편 90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경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보내신 그 귀중한 말씀 시편 90편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인 것을 언제나 희망으로 언제나 구원으로 언제나 행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길든지 짧든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며
눈물겨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과 같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